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기도할 때 기뻐하였고, 사람을 만날 때 기뻐하였고,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항상 기뻐하였던 것이지요. 본인이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상황이 좋았구나, 돈도 많고 하는 것마다 척척 잘 되고 성공하는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였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서는 주후 61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밖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첫 황제가 되면서 자기를 부를 때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인사를 할 때 큐리오스 가이사라고 인사를 하였는데, 초대교인들은 큐리오스 예수라고 얘기하자 즉각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석방이 되느냐 사형으로 죽느냐라는 기로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건강도 나빴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아 이 빌립보스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불러주어서 그 사람이 대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성경 하나뿐이었고 입고 있는 두꺼운 옷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유도 없고 감옥에 갇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쌍한 노인,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상황,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늘 화난 사람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혹시 바울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아이로 태어났나 보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아들, 딸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기질적으로 항상 기쁜 애가 있어요. 혹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울을 공부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 당대에 제일 존경하는,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유대교를 믿는데 그 이단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그들을 잡아오라 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끌어내고 채찍질하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차디찬 사람이었고 살기가 어려있는 얼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는 십자가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며 이 지구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자 삶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쁜 것처럼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 성공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잘 되면 기뻐하였고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였고 성공하면 기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과거에 기뻐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기쁜 이유는 그 안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였죠. 천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사는 삼촌이 죽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1,00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지금 돈 100만 원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옷 하나 살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월세방에 산다는 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닐 것입니다. 왜요? 남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웃지 않고 화난 사람처럼 산다면 은행에 1,000억을 입금해 놓고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큰 기쁨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82살 된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말년에
피부암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15번이나 피부 수술을 하였습니다. 피부암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척 스윈들 목사님이 쓴 당신은 계속 춤을 추어야 합니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척 목사님이 사고로 영원한 고통이 생겼지만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글을 읽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척 목사님, 당신은 기쁨을 선택할지 몰라도 나는 피부암 때문에 기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읽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기쁨은 선물이군.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의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속 이 기쁨을 더 주십시오. 계속.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실제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82세 피부암으로 고생하는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한 형제가 죽어서 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 형제는 제대한 지 며칠 되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누나가 장례식 내내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옆에 있는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슬퍼서 이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을 만큼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좀 이 눈물이 그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1분도 안 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 장례식에 이렇게 웃으면 되나요? 이러며 계속 이 웃음을 억누르며 장례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직도 삶에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뿌려준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까? 그냥 평범한 물을 특별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눈 뜨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언제나 자족하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바울은 부자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공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자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자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은 감사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으로 생긴 삶의 태도입니다. 자족은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즉, 자족하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는 자는 모든 일에 만족하는 자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것을 믿을 때 저절로 내 마음에 자족이 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중에 좋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 그냥 떠내려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핍박이 있어서 피하다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자족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고 경험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교포들과 함께 지내며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며 산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한 달에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걸어 다녔어요.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때 저는 나 참 비참하다. 어떻게 10만 원밖에 못 받냐,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생각하니 감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하고 비판하고 낙심합니다. 그들은 늘 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심술을 부리고 낙심하고 화를 낸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불평을 한다면 그 자리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자족,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불평하면 계속 그 어려운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한 계단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돼지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하며 계속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불평하니 계속 광야 생활을 해라. 끝까지 광야 생활하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광야에서 감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광야 생활을 스탑하고 가나안으로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불평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한번 복장해 볼까요? 불평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자족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십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감사는 유카르스티아입니다. 기쁨은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은혜가 낳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다 감사이고 다 기쁜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불평을 선택하지 마시고 자족,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트 경기장을 보셨나요? 요트 경기하는 것을 보면 바람이 똑같은데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아니, 똑같은 바람이라니까요. 근데 돛의 방향에 따라서, 돛의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한 배는 동쪽으로 한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한 사람은 불평하여 짜증이 넘칩니다. 자족,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척 상황이 어렵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인맥이 없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나에겐 장애물이 너무 많아.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에겐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셔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을 선택하면 죽게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선택하면 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희망을 말하십시오.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일단 말이 틀렸어요. 늘 불평이고 늘 짜증이고 늘 화나 있어요. 말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려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거치라 말씀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죠? 좋은 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말을 거치십시오. 오히려 희망을 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이고 그 사람이 그 장소에 꽃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 원망, 짜증, 죽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족이 습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희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웃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기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얼굴에 미소를 짓고 항상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습관은 웃는 습관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면 사탄이 집을 지으려고 왔다가 도망갑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면 삶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면 악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면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전혀 총각입니까? 항상 기뻐하면 선불하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면 생각지 않은 기회가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면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집니다. 언젠가 소개한 김혜영 선교사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태어난 지 3개월 된 나를 마당으로 던져버려서 척추 손상으로 134cm밖에 자라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술로 인해 자살하였고 어머니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딸인 나에게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14살 때부터 월급 3만 원을 받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였다. 우연히 무료 직업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고 그곳에 가서 6개월 짧은 기술 과정을 거쳐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땄다. 그 자격증은 틀실을 가지고 스웨터를 만드는 기초 기술이었다.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였다.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전에는 웃지 않는 아이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웃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면서 어두운 마음이 풀리고 얼굴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 교육원을 마치고 그곳에서 알선해준 직장에 취직하였다. 가사 도우미에서 여공이 된 것이다. 용인에 있는 편물 공장으로 갔다. 척추 장애인인 내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매일 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였다. 나는 많이 울었다. 내 마음 안에는 나 자신과 부모, 가족, 사회에 대한 원망과 정오와 미움과 절망이 가득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니 나도 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함을 알았다. 내가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장애인이 된 것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나는 이제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린다. 이제부터는 불평하며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날로부터 모든 일들이 달라졌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 나가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 교회 사모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드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셨다. 속으로 나는 비웃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16살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 장려상을 받았다. 그 다음 1년 후 17세에 금메달을 받았다. 그 다음 18세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과 겨루어 전국 기능사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그 다음 19세에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사모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여 중등, 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다. 너무 낙심하여 절망 중에 있는데 우연히 잡지를 보다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일할 양재 편물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모집한 곳을 알아보니 그루터기 선교회였다. 갑자기 나를 필요하는 곳에 가서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나이 25살에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되어 생전 처음 들어본 나라에 가서 편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떠났다. 보츠와나의 학생들은 134cm밖에 되지 않는 나를 선생님이라 하며 따라다녔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있는 장소에서 꽃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곧 몇 명 되지 않았던 학생이 10년 만에 80명이 되었고 나를 통해 졸업한 학생이 450명이 되었다. 어느덧 나는 그 마을 지도급 인사가 되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4년을 섬긴 후 미국 뉴욕에 가서 나약대학에 서류를 넣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 토플 성적도 없이 영어 공부도 한 적 없는 내가 합격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34살에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학비를 낼 돈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학비가 들어왔다. 4년 내내 매 순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였다. 유학기간 동안 남들이 보내준 돈이 무려 2억이 넘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나는 나이 38살에 아이브리거인 콜롬비아 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에 지원을 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다. 나는 평생 허리 통증을 느끼며 살았다. 그런데 내 나이 41살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기도로 치유가 되었다. 나는 내 키가 134cm라고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나의 나됨에 어찌 불평하겠는가?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를 한다. 이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감사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동굴 속에 숨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매일 숙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처럼 인상 쓰며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기쁘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끝나는 이 인생을 아내와 함께 기쁘게 지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십시오. 일상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지난주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줄장미가 여기저기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TV를 꺼시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 결심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항상 기뻐하면 눈부신 인생이 펼쳐집니다. 항상 기뻐하면 모든 상황이 다 기회가 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래전에 결심한 건데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잘 웃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 웃는 자가 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웃으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웃으십시오. 꽃이 되십시오. 꽃이 되는 게 너무 시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웃으면 무조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남아있는 날들 중에 첫날입니다. 웃음을 무기로 삼고 첫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항상 기쁘게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할까요? 항상 기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모두 일어나셔서 나 기뻐하리 기쁘게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기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 한번 얘기하십시오. 난 기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기쁘게 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쁘시는 목자여 찬양하겠습니다.